혹시 인격이 이엘레 목사님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르신다든가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눈동자를 보이게 되면 제가 이 구호를 꼭 외칩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딴 얘기를 하시면 제가 피스! 여러분들은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피스! 자유! 이 소리가 나오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관심을 다른 데다가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올 때 몇 가지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교회를 몇 년 동안을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질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성규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성경을 딱 만나가지고 수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그 청명한 하늘이 보이듯이 이렇게 저한테 어둠의 세계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했던 그 질문들이 뭐 특별한 질문도 아니지만 또 그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상 마음 안에 구름이 끼어 있는 듯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같이 아주 쉽게 그 기초적인 것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기초적인 것이 전부이더라고요. 그 기초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것이 강을 건너는 것이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그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또 똑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얘기해 가지고 우리들이 새로 씻고 또 새로 자라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에를 갔는데요. 여기 정재누님이 와 계시는데 정재누님이 제가 볼 때는 일본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재누님이 아주 그 일본어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통역을 하시는 연미라든가 도원이가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니면 일본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재밌는 것은 일본 말밖에 모르시는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보면 잠시 통역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둘이 얼굴만 쳐다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와, 완전히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재누님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통역하시는 누님이 제대로 못 하셔도 상대방이 아멘 하면서 잘 듣는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맨 위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주인공이 헷갈린다든가 등장인물이 헷갈리면 그러면 항상 그 책이 진도를 못 나가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고 무협지를 말합니다. 무협지를 보는데
주인공하고 등장인물들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이분들이 구약의 인물인지 신약의 인물인지 제일로 헷갈리게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를 마지막까지 헷갈렸습니다. 이 교회 오고 나서도 5년 이상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몇 장 넘기다 보니까 있잖아요, 세례 요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적어놨다는 책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지 또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더 헷갈리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항상 미리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꼭 알아둬야 할 등장인물이, 저는 이렇게 네 사람은 아니죠. 그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몸이 없어요. 아래쪽에 써 있는 예수님, 사람들, 우리는 아래쪽에 있죠.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래쪽에 속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늘로 자꾸 예수님을 올리게 되면 너무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네 사람의 등장인물, 편의상 네 사람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분의 등장인물을 가지고 꼭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그 헷갈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저는 성경을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때는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되게 교만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 많은 분들이 신약 안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썼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성경에 기록되는 어떤 글들의 편집글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람들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 못할 분이 누구인가 아시겠죠? 예수님. 저는 그분이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차도 없는 시절에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다녔을 것이며 사람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각으로, 제 시각으로 볼 때. 그게 뭐냐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이를 불문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죽어 있다. 너희는 환자다. 환자가 환자라고 인식을 해야 의사인 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나보고 모든 사람을 알아보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어느 날인가 내가 이 사람들 틈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도 보여집니다. 구별이 되는 어떤 선이거든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사후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저는 그 숙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모습을 확인하려고 그 부분을 성경이 뚫어져라고 공부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죽음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부활도 모릅니다. 부활을 알 때는 언제인가? 죽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은 뒤에 죽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죽었단 말인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안 빼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어를 성교형이 저한테 바꿔줬어요. 이게 어려우면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코 소경이 되리라. 그럼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살다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20살에 소경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지개를 얘기하면 알아듣고 정말 수박이 익었다 그러면 또 알아듣습니다. 수박이 빨갛게 익었다. 그리고 씨가 까맣다. 그러면 경험으로 알지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전자가 문제가 걸려서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소경으로 태어났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성규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눈 감은 자였어요.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야, 내가 어디로 봐서 소경이냐? 저는 시력이 2.0입니다. 항상 농담 삼아서 하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왜 2.0이냐면 진짜 시력은 1.5예요. 그런데 앞에 가서 한 줄만 외우면 2.0 나와요. 앞에 가서 비행기, 나비, 이쪽, 몇 개 있어요. 그거 한 6, 7개밖에 안 돼요. 그럼 다 1.5까지는 다 보이고, 그 맨 밑에는 흐리멍텅하게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비행기, 이쪽 그러면 2.0 그러거든요. 나는 2.0인데 날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수없는 질문을 몇 날 며칠을 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황하사님의 질문은 파란색을 가리켰는데 빨간색을 질문을 하는 것이고, 빨간색 질문에서 또 잘 답변하면 노란색이 질문이 됩니다. 그것은 결론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은 소경인 상태로 빨간색을 5일을 배우나 50년을 배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아니면 황하사님, 교회를 눈을 감고 5일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어차피 눈을 감고 다니면 모릅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멘이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신나더라고요. 왜 신나는가? 나에게 잘난 척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잘난 척했던 분들 해가지고 일가견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눈을 뜨고 눌러버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이기려고. 그런데요,
눈을 뜨면은 색을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색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빨간색을 50년을 공부해도 모르는데 빨간색을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분이면 됩니다. 1분. 저는 이 세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빛 가운데로 오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딱 옮겨지면 있잖아요. 성경 안에 등장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업이 좋다고요? IQ가 좋고 학벌이 좋다고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 누님이 했던 간증인데,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때까지 내가 설거지 하려고 내가 공부했나, 설거지 하려고 내가 시집 왔나, 설거지 하려고.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설거지가 그렇게 은혜롭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설거지는 물론 잘 안 하지만 압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세계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이 설거지만 되면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담는다. 남편이 까매가지고 아이가 까만 아이가 나오는데 내가 여자로 발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릇으로 발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 지금 진도 많이 안 나갔지만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자,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배반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여놨습니다. 그게 뭐 하나하나 1대1로 속이는 게 아니고 단체로 속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호세아 같이 마누라를 뺏기고 억울하듯이 하나님은 신부를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는가? 처음에는 성질도 나고 물로도 한번 쓸어버리고 불로도 심판도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떤 방법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보내야 되겠다. 새로운 생명을 보내야 되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도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마태복음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나 이거 한 줄 외웠는데 어저께부터 엄청 신경 썼습니다. 이 세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사탄과 3판 싸움이 붙더라고요. 근데 2대1이 아니고 3대0으로 이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까지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세 번째 판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판이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요, 보통 문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교회 가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자, 불공을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모든 108번뇌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불공 드리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자고요. 입시철이면, 아니면 사업 잘 안 되는 남편, 아니면 전부 채우러 불공을 드려요. 그럼 108번뇌가 점점 더 확실해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분들하고 있잖아요. 누가 특별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이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오게 되면은요, 이 세 번째 판이 전 제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라 라고 하는 천사가 배반한 사탄이 있더라고요. 이 사탄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자동으로. 자, 그런데 특별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단은 누구인가?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제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영식이를 비롯해서 하여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되잖아요. 자, 왜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어둠 안에서 어둠인지를 몰라요. 아까 봉사 얘기했잖아요. 봉사는요, 정말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봉사가 제일로 편한 게 어딘 줄 아세요? 밤이에요. 밤. 어차피 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요. 구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에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빨강, 노랑, 파란색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설명이 되는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떻게 돼서 눈을 뜨셨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다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2.0인 사람한테 어둠이라는 게 어둠이라고,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다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멘 되면은 내가 점점 옮겨져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몰랐어요. 나는 돈을 잘 벌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줄 아세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빨간색을 말하면 못 알아듣고, 파란색 말하면 못 알아듣고, 노란색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에서 멈춰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겠습니다. 피스! 자유!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슨 멍에를 우리가 지고 있길래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하고 우리는 무거운가? 나는 잘 보이고 건강한데 구보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총까지 내가 같이 하나 더 들어주고 뛰는데 내가 뭐가 무겁단 말인가? 근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 짐이 무겁습니다. 가벼운 사람을 만나면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이 딱 놓아지니까 세례 요한의 문제가 딱 나와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러면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세례받고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저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걸림돌로 되어가지고 한참이 걸렸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란 말인가?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해가지고 뭐 환웅이 어떻고 해가지고 신화란 말인가? 어떻게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기가 나오지? 정말 어쩌냐게 저희 딸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도 안 되잖아. 또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화를 드는 것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내가 어떤 좋아하는 국민학교 때 좋아했던 어떤 여학생한테 내가 정말 계란을 훔쳐다가 껌하고 바꿔가지고 전방에 가서 껌하고 바꿔가지고 그 껌을 갖다가 그 여학생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근데 껌을 갖다 주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고 내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였어요.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으로 내적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외적인 것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선악과를 먹고 다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걸려버린 병든 사람들,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의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씨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난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메뚜기 같이 한 발짝 뛰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이걸 그냥 툭 넘어갔어요. 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메모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눈 감은 자에게 빨간색을 무슨 수로 설명을 해내겠어요? 지금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다가 더 쉽게 뭐 이쪽에다 던져봐라 저쪽에 던져봐라, 그물이 뭐 153마리가 고기가 잡혔다, 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분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구나 아는 사람이 돼요.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성령이 뭐 혀에 불같이 어떻게 표현을 해놨던데, 아무튼 그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경험을 했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 완료 진행형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낳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안 쓰고 싶은 표현인데, 오늘 저하고 같이 온 용호 형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뭐 수가성의 여인 그러면 또 뭐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보혜사가 정말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뭐 절 이름이 나오지라고 생각.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이 돼요. 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의 표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옛날에 어떤 곳에 살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갔대요. 근데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잠깐 마을에 가서 뭐 좀 가져올게요. 먹을 것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목이 마려워서 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한테 나도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누구냐, 그 다음에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들은 이게 뭐 그리심산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전부 우리들의 질문을 내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인터넷도 들어오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부 지금 들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 속에서 그 여자가 어느 날인가 물동이를 던졌는지 놔뒀는지 잘 헷갈립니다. 그래 놓고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자를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만나게 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현상이 저한테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도 할 수 없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내가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종이니까 나도 종이에요. 제가 왜 묻냐면, 제가 창세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얘기가 전부였는데, 애굽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불려가가지고 이삭 야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막 요셉에 의해서, 뭐 12아들에 의해서, 그러고 뭐가 어떻고 팔려가가지고 뭐 주인집 여자가 뭐 19금으로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왕족의 어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하나가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정말 요셉 하면 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하고 그 이름하고가 또 헷갈리게, 또 그렇게 막 구약의 사람인지 신약의 사람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많은지 있잖아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별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요단강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시간은 벌써 40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오늘 큰일 났네. 정영 누님, 제가 정말 11시 전에 12시 전에 꼭 끝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은혜로운 곳이더라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죽어서 건너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사후세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표현은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은 생명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산 생명으로 됩니다.
자,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광야 생활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분이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되니까 일단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광야에 있는 분들은 아직 눈 감은 상태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구별을 짓느냐 그러면 이렇게 울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꼭 이열래 목사님 교회만 교회인가? 그럼 울산에는 교회들은 뭔가?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대구교회를 안 오고 울산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많이 찾아다녀 봤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돌은 안 맞는데 제가 돌 맞을 일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광야 생활은 뭐냐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광야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곳이 더 낫지요. 뭐. 취직 걱정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요, 광야는 잠깐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왜 나왔는가? 한 사흘길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율브린너하고 그 다음에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왜 자꾸 율브린너가 그래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 얘기하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다. 내가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줄게. 운동장을. 그럼 거기에서 제사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가야 된다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광야 생활에서 나는 이걸 봤어요. 광야 생활에서 왜 울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먹을 거,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구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난 차이점을 한번 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스톱되었다.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의미 있게 들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젊어서 크는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젊어서 자라면서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제사에 참석을 해서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아, 저 제물이 나구나 를 발견한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나안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물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원한다. 나를 제물로 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에서 제물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맨날 제가 기태 형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바빠가지고 잠도 못 주무세요.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육적으로 표현하면 참 재밌는데
아니,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한번 갔잖아요. 나같이 정말 EXI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속도로에 EXIT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쪽팔리면 순간이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EXIT가 뭐냐고. 그랬더니 나가는 길이라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나가는 길이야? 비상구지, 비상구. 저는 비상구에가 전부 파랗게 EXIT로 써 있어가지고, 아, 이게 나가는 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저게 고속도로 상에 저렇게 많이 써 있지? 라고 솔직하게 질문을 했죠.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그랬더니 나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미국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밤이에요. 밤 비행기를 탔는데요, 계속 밤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주무시겠어요? 한국은 그래도 밤이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잠이라도 자는데 뭔 소린가 이해되세요? 지구가 돌면서 계속 낮일 때는 깨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쉬시겠냐는 얘기예요. 근데요, 나 자신으로, 주님이 나 자신이 제물이 되니까, 아,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너무너무 은혜. 하나님이 언제 쉬시는가? 사람을 언제 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뭐 쉬세요? 보호하느라고. 왜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정말 대단한 어떤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모르는 소경들이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는 눈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차피 친해진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상걸 형제를 만났을 때 상걸 형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에 대한, 신학을 하신 분들한테 제 소견은, 신학을 하는 거하고는 목사님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신학하시는 분과 목사님들이 소경된 자들을 이끄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이끌어야 되는가? 재단에서 받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진 자가 목자가 되는 것이죠. 4년 공부해갖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아진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그럼 목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 목자가 되지요. 그럼 저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다 보여요. 다 문제로 보여요. 제가 지금 40년 전에도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저는 40년 전에 성경을 따라서 이 대구교회에 왔을 때는요, 뭐가 어른했어요. 성경 말씀이 저한테 어른했고, 이게 막 헷갈리고 복잡했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너무너무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쉬워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얼굴과 얼굴로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참 헤맸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져 버렸어요. 아까 표현했던 가나안을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잖아요. 그 요단강 속에 돌멩이들을 건져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집합하더니 그 다음에 돌멩이 하나씩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뚝방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뚝방 위에다가 돌멩이들을 쫙 쌓아놓고 있잖아요.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물속에 있어야 할 돌멩이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뚝방 위에로 건져냈다는 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다 물속에서 영원히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왜 인생이 이래야 되는가? 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 속에서 건져낸 돌멩이가 된 거예요. 세례란 무엇인가? 요단강 물 속에 있는 그 돌멩이를 건져내가지고 개바가 된 사건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는, 할례는 표면의 할자가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할자예요. 이 이면적인 어떤 세계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건 세례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꼭 그 세례가 어떻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 가지고 그 율법의 세계가 조건이 정말 10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여 년을 돌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것은 10사흘길이면 될 일을 40년이라고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금방 보여야 할 빛의 세계가 눈 감고 40년이 되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성경 안에서 주인공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들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성경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고 몇 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베스트셀러의 책인데 그 안에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눈을 떠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뜬 세계를 누구한테 메모해서 전해줬듯이 황경련 하사님도 눈을 뜨고 나서 보여지는 세계를 적어서 성경 뒷장에다가 집어넣으면 경연복음이 됩니다. 이게 그때 군대 쫄병이 하는 얘기가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아멘입니다.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정말 간장 다리듯이 줄여서 다려놓으면 거듭나라예요. 그럼 거듭나면 그거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만 표현하면은 이게 바로 끝날 문제인데 이걸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생명은 씨가 떨어져서 나오기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미랄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땅에 떨어져서 나았더라가 아니고 내 땅에 떨어져서 나았더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30배, 60배로 불어나서 그때 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떨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든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사로 사건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병 걸린 사람들이 한 가지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근데 그 병 고치는 것은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이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성경의 여러 부분을 또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병 고치는 장면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이 이랬어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병에 안 걸렸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 안 따라가도 되네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나 병 걸린 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안 따라가요. 물론 그때 문둥병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난 지금 괜찮아요. 나는 그럼 주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환자들을 예로 들으면서 너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병든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수없이 그 병자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겉으로 멀쩡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 일어나요. 반쪽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귀신 들린 자,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조절을 해요. 문둥병자, 형상이 변화가 되는 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형상이 문제가 있다. 그 병 걸린 자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집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쓰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집에 갖다 놨는데 내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걸렸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고쳐진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는가? 선악과를 뱉어내고 생명과를 먹으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우리 성경한테 물어봤죠. 그럼 나 생명과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는데요. 그때 나 피해 나가는 걸로 보였어요. 예수님도 그 방법만 알았으면 십자가에 안 매달려도 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십자가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답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태어날 때 한국말을 배웠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성격이 그런지 그 영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못하면 깔끔하게 5대, 좀 외우다가 못한 놈은 2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면 막 5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해온 상황에서 맞거든요. 근데 나는 초잡스럽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중얼중얼 하다가 2대, 3대 맞는 게 싫고 깔끔하게 처음부터 5대. 그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꼭 날짜 오늘 13일이면 3번, 13번, 23번 이래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 날짜는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영어를 그 정도로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내가 한국말은 잘해요.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저절로 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한국말을 듣고 느끼고 하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요, 사탄에 포로되어진 분들에게서 태어났고 사탄에게 잡혀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니까요.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종이라고 태어났나요? 아니, 애굽에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니까 나도 종이고.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따라와서 이 교회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는가? 이 천국의 방언을 제가 듣고 내가 방언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천국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
조는 사람을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이 싹 달아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현대중공업에 과장이 되려고 그러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수로 과장이 되겠습니까? 공부를 영어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최범석 형제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용감하게도 막 구원파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정말 믿음이 이제 한참 있을 때였는데 형제가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꺼내니까 대신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좀 많이 틀리게 했다는데 답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많이 동그라미를 답을 너무 많이 쳐놔버렸어요. 시험이 끝났는데 과장 중에서 1등, 2등 영어 점수를 받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국을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6개월 케이스로. 우와, 큰일 났더라고요. 이게 영어 정말 ABC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ABC는 제가 알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인사부에 가가지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컨닝했다는 소리는 못하고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3등이 제 대신 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 영어 못하는 것도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연하게 내가 애굽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종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은혜로 내가 광야까지 나왔고, 그때까지 나올 때는 단체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을 컨닝했지요. 어떻게 컨닝했는가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갔는가? 그게 아니고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는 이건 실력으로 걷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가나안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보내시겠지. 그 염탐꾼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옮겨지는구나, 옮겨놓는구나 라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하고 가나안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넘어갔는데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나요? 자, 여기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저는 딱 3분이면 해결합니다.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광야구나, 이분이 애굽이구나, 이분이 가나안이구나 하고 3분이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왜 이영식이가 어둠인 줄 아세요? 말을 시켜봤어요. 정진호가 있잖아요. 왜 어둠인 줄 아세요? 최정주, 최범석, 김기태 지금 다들 지금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딱 들어봐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세계에 있는 그것은 사탄의 선악과의 영향력이에요. 일을 해갖고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까만 아들을 낳은 사람이, 우리가 여자잖아요. 까만 아들을 낳은 사람이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까매기 때문에 내가 까만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뽀얀 사람을 만나면 뽀얀 아기가 나와요.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그런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까만 아이를 말고 하얀 아이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는 아직 광야.
가나안은 한번 보세요. 가나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내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 실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딱 감이 오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안 옮겨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탄의 밥을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면서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둠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직 기회를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그건 우리들 책임이에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직도 버스에서라든가 아직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연애할 때의 마음으로 저는 제가 엄청나게 여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요. 그랬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버스 속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하얀 카라를 단발머리를 하고 있으면 한 30분 정도 버스에서 타고 가다가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또 돌아보니까 또 나를 보내요. 아, 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할 수 없이 내려서 집에 오면요, 그 여자 생각에 한 달 갑니다. 한 달. 아, 그때 말 한번 붙여볼걸. 아, 그때 관심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있잖아요. 쫑코를 먹는다든가 잘못 덤벼가 혹시나 따귀라도 한 대 맞으면 돌아오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씨 빨리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다. 아니면 한 달 동안 고민 안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켰다고 제가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떼인가 보세요. 나는 그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영식이 형을 만나러 갔다. 앞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영식이 형을 광야까지 불러왔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저러고 있으니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요단강에는 있잖아요, 화영금이 쳐 있어요. 화영금은 결과적으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근데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노래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 요단강을 못 건너요. 왜? 보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죽음의 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음의 강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건 육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계, 성령을 받으려 하면 100%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4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님, 천사, 예수님, 사람들. 이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밖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는 이 4개를 딱 선을 그어놓고 아, 홍이가 다 끝나버려요. 나 다 안다 하고 다녀요 지금. 정말 제대로 통역을 못해도 대번 이걸 설명하니까요, 무슨 소리인가 아멘 해버리더라니까요. 그 일본에 계시는 분이. 자, 그런데 죽음의 강, 그 인연을 떨치지 않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방송이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 곳곳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틀렸으면 그분들한테 나한테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전부 연락들을 해가지고 나하고 정말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모르는 죽음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는다. 이게 무슨 죽음이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코 부활한다. 너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는 부활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죽음, 부활. 강을 건너고 나서 부활. 오늘 이 제목을 있잖아요, 적어놓고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맨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사실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요, 목사님이 맨날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 이 원본을 수정하시고 그러니까 막 하실 때마다 프린트 할 때마다 있잖아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차 것인지 2차 수정인지 3차 수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보니까 한없는 수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우와, 정말로 자고 나면 바뀌고, 이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 바뀌고. 여러분들의 좋으시는 분 없이 정말 눈동자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같이 가나안에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호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작은 소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중간에 기저귀도 안 갈아 끼고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네 군데의 설명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제가 평생에 눈 감고 기도를 3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이 뭐냐면, 순모임 제도 생기고 나서 기도를 하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두 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저 아시죠? 땡.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자, 주기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혜가 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는 알지 못했네. 병든 나의 영혼을 세상 권세 억압아래 신음에 흑암에서 방황해. 이제 나는 먹어 달콤한 만나 완전한 생명 다시 조성돼. 이제 나는 먹어 배고픔이 다시 없는 그리스도 만나 먹어. 불기둥과 구름기둥 서 있네. 내 앞에서 이끄네. 옛사람을 죽이시는 십자가 우리 위해 주셨네. 이제 나는 먹어 달콤한 만나 완전한 생명 다시 조성돼. 이제 나는 먹어 배고픔이 다시 없는 그리스도 만나 먹어. 나는 이제 생수 근원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달콤한 생수 완전한 생명 다시 조성돼.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그리스도 생수 마셔. 주의 무한하신 공급 받으며 은혜 안에 산다네. 치료하는 주의 생수 근원에 내 마음 연결됐네. 이제 나는 마셔 달콤한 생수 완전한 생명 다시 조성돼.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그리스도 생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주가 내게 평강한식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이제 나는 마셔 달콤한 생수 완전한 생명 다시 조성돼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그리스도 생수 마셔